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의 말씀,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연의 얼굴을 한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연히 지배하는 곳이다. 이래 말해도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지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흔히 말할 때에도요, 우연한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이 다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인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우연한 변이의 결과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그게 곧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전제는요,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모든 것은 다 우연의 결과물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연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의 걸음들, 모든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어쩌다 일어난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연은 그거 외엔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행복이나 불행이나 우리가 만난 기쁨이나 슬픔이나 혹은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어쩌다 일어난 일이다 라는 그런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연의 세계관은요, 필연 무기력의 세계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세계관은 무기력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목적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인 걸요.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도 우연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도 그저 우연이고, 모든 게 다 우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에서 우연으로 이어지는 우연의 연속 가운데 무슨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처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인생은 당연히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에는 견딜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의미를 붙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럼 모든 삶을 진행할 그런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목적이 없으니 의미를 잃게 되고, 의미를 잃었으니까 그 삶에서 견딜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연의 세계관, 그것은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의 세계관인 거예요. 고작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면은 운이 어쨌다는 듯이, 그런 말 외에는,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그런 말 외에는 어떤 말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생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세계관은 무기력의 세계관입니다. 한편 이 우연의 세계관은요, 필연 무신론의 세계관을 만들어 냅니다. 우연의 세계관은 무신론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무작위적인 우연의 연속이라면 내 삶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연의 세계관은 곧 무신론의 세계관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그건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야 라고 말하는 주장과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장은 사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에 기댄다면은 그 우연이라는 말에 기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연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우연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거에도 우리가 반응할 필요도, 또 책임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심판도 없는 것이고 부르심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도 없는 것이죠. 우연의 세계관은 그처럼 무신론의 세계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단호합니다. 우연은 없다. 아멘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도,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생의 걸음엔 더더욱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 부르는 모든 일들은 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꼼꼼히 관찰할 때 그건 섭리의 한 조각들이고 하나님이 빚어내신 필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찮아 보이는 거, 사소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정밀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피시고 준비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시간의 추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은 결코 그처럼 우연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그것은 현실 이면에서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곧 우연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필연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죠? 특별히 에스더서가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는 그런 특징이 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어디에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다름 아닌 에스더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6장을 읽었는데 그보다 좀 더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악한 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그리고 또 유다 민족들을 도륙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거대한 장대를 세워서 23m나 되는, 그래서 그냥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는, 말하자면 인종 청소조에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아주 집요하게 꼼꼼하게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하만의 계획은 철저히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이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또 계셨다는 거죠. 하만이 이를 거행하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 6장은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모든 계획을 다 마쳤습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 장애물 없이 차근차근 딱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은 그 계획,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온 민족을 이제 멸절할 바로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그 전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웬걸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인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꺼풀 하나 스스로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온 밤을 뒤척이는 그런 불면의 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내게 됩니다. 그 불면의 밤을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읽어라 그래 명합니다. 신하는 그래서 방대한 그 기록물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록물을 가져와서 그 기록물 중에서 임의로 펼치는데 그 대목이 어디냐? 모르드게가 이 궁중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왕이 살아났. 바로 그 대목을 펼쳐서 이 신하가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일까? 이 본문 6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하필 왜 그 밤에 잠을 못 이뤘냐 이거예요. 물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어쩌면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정사를 도모하다 보니까 불면증에 때로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흔한 불면증이 왜 그날 그 밤 아하수에로 왕을 괴롭혔냐 이것이죠. 그 결정적인 밤에 그 불면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어찌 하필 그 밤이었을까? 이 물음에 그건 우연히 그랬다라는 이 답은 너무 궁색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이 행한 선택, 이것이 하나님이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이죠.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른 많은 유흥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악사를 불러서 오락을 즐기거나 신하를 불러서 술자리를 갖거나 아니면은 후궁들을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궁정의 밤은요 그런 유흥을 왕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궁정, 그게 페르시아의 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니 왜 공교롭게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역대일기를 가져와 내 앞에서 읽으라. 아,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우리도 책 펴놓으면 잠이 오는 것처럼 그 궁중일기를 내 앞에 와서 읽으라고 했을까 이 말이죠. 세 번째, 그 방대한 궁중일기 가운데 펼쳐진 대목이 놀랍습니다. 제국에 수십 년간 쌓인 그 수천 페이지의 기록물들이었을 거예요. 그 기록물에는 즉위한 왕들이 펼쳤던 치적들, 수행했던 전쟁의 그 많은 기록들,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온갖 여러 조서들, 그리고 행정 어떤 기록물들, 그런 것들이 첩첩이 많이 기록된 수천 페이지의 기록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하가 하필 그날 펼쳐서 읽은 대목이 과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미리 발견하고 고발한 바로 그 대목이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죠. 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묻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신하들이 답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페르시아처럼요 그렇게 제국으로서 모든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그런 나라, 더욱이 왕의 암살 모의를 사전에 발각해가지고 고발해서 그것을 무의로 돌리게 했다라는 것, 이것은 한 나라의 가장 큰 존엄을 지킨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왕정시대, 제국의 시대에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사례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 대목을
돌아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는 왕의 생명을 구한 결정적인 공로를 가졌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큰 보상과 높은 관직을 아마 보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공적은 그저 묻혀버리게 됐고요. 수년의 세월 흐르는 동안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알아주시는가? 하나님 알아주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어떤 응답도 지금 주어지는 것이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은 우리에게 그 어떤 감정보다도 이 섭섭함의 감정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감정 중에서 이 섭섭함의 감정처럼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정도 드뭅니다. 섭섭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섭섭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어떤 신앙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또 그럴 만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답답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말이죠, 섭섭함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잊어도 사람들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남몰래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드린 그 수고를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을 세웠을 때 그 즉시 상을 받게 하시지 않았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거꾸로 던져볼 수 있어요. 만약 모르드게가 당시의 상을 다 받았다면 어땠을까 말이죠. 얼마 되는 그런 금품이나 아니면은 고작 그 관직 하나 모르드게가 받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 보상은 모르드게 개인의 소소한 유익으로 소모되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원과 재료로는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모르드게가 당시에는 섭섭하고 당시에는 서운하지만 또 억울하지만 그 보상을 그 즉시 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받아야 할 보상을 일부러 유예시키셨습니다. 수년 동안 섭리의 창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창고에 묶어두셨다가 하만이 흉계를 짜가지고선 유다 민족의 생사가 걸린 바로 그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바로 모르드게에게 주어질 보상을 꺼내 드신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땅히 지금 이런 보상을 내게 주셔야 하는데 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말이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유예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결코 하나님이 잊으시거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섭리의 재료로 사용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그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이렇게 늦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과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들도 그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How long? 이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담긴 이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답답함, 그 절규, 여러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 그것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늦고 빠를지 몰라도, 시간을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시계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나 최적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처럼 최적의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도 없다. 그래서 어느 게 최적의 타이밍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왕이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에게 대체 무슨 상을 베풀었냐라고 묻던 바로 그 시각 있잖아요. 그 시각. 그래서 왕의 마음에 모르드게에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결심이 서던 바로 그 시점에 궁정 바깥들에 하만이 마침 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마침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선요, 아침 일찍이 왕 앞에 나와서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결재받기 위해서 지금 왕의 침소 앞에 와 있었던 참이었죠. 하필 그 아침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정말 하나도 문제없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바로 그 준비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 그 아침 하필 그 시각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하루만 일렀어도 이 에스더의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라는 이 이야기는 전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에 대한 왕의 질문과 하만의 등장을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순간에 겹쳐 놓으셨어요. 단 몇 분도 어긋남이 없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그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이 흉계가 결국은 물거품이 되도록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막힌 타이밍에 일하신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어쩌면은 그 인생이 지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칭할 만큼 참 그 인생 가운데 답답함을 많이 겪었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종노릇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 요셉이 거기서 신실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선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감옥에서도 또 요셉이 참 신실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신실합니다. 그런데 옥에 한참 갇혀있던 어느 때에 그 왕궁에 무슨 일이 하여튼 벌어졌는지 왕의 술 맡은 술 관원장하고 떡 맡은 떡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근데 요셉이 그 술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술 관원장은 나중에 복권이 됩니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이제 내 꿈에 의하면은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가돌랑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해. 이렇게 철석같이 또
그 술관원장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술관원장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지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기회는 이때뿐인데, 바로 지금이 기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관원장 요셉을 기억하면서 나가자마자 즉시 그걸 기억하고 왕에게 아뢰가지고선 일찍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땠겠습니까? 요셉은 기껏해야 그저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술관원장의 기억을 2년 동안 그야말로 잠가두셨습니다. 이 술관원장의 기억을 못한 것은 그의 실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실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그 엄청난 사건을 자신의 꿈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자기는 복권돼 살아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그렇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소름 돋을 만한 이 요셉의 꿈 해석의 사건.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2년 동안 그의 기억을 잠가 두신 거죠. 그리고 바로가 나중에 꿈을 꾸고 온 애굽의 술객들이 쩔쩔매면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술관원장에 잠가두었던 그 기억을 2년 만에 푸십니다. 술관원장이 왕에게 고하고, 그로 인해서 왕은 그로 인해서 요셉은 사면받은 죄수가 아니라요, 제국의 총리가 돼서 감옥문을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입니까? 만약 요셉이 1년만 일찍 풀려나서 나왔더라도, 혹은 1년 늦게 나왔더라도 요셉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드라마 가운데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는 바로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최적의 타이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숨과 답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무력하신 분이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믿는데 언제입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답답함과 간절함이 참 있기에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그 많은 시간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빚어내시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가장 놀라운 타이밍에 가장 놀랍게 일하실 만한 모든 환경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나의 시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나의 시간이 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만 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일하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좋은 때야. 이게 하나님이 그때도 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나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리에서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급함이 아니라요, 답답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그 믿음이 있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이 언제나 최선이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오늘 이 자리,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섭리를 믿는 신앙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니까 그저 나는 내 인생 역사의 한복판에 앉아서 그냥 팔짱을 끼고서 왜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가 뭐 할 거 있어? 그런 태도는 결코 참된 섭리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에스더를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인 그 4장을 보면은요, 하만의 흉계를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 이 대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곧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 그래서 왕의 총애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럽니다. 바로 이 말 속에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섭리신앙의 핵심이 배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에스더에게, 그러니 너는 그저 그만 있으면 돼.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섭리 신앙을 붙들고 있는 모르드게 입장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넌 그냥 있으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에스더가 해야 할 그 일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결과만 기다린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으로 이루실 그 일 안에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의 결단과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이미 그 함께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연으로 이루실 당신의 그 일 가운데 애초에 무엇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무엇도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도 그 안에 이미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을 보십시오.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금식하고 나중에 왕에게 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후에, 다시 말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두렵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나는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의 몫에 맡기겠다라는 그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섭리신앙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내게 맡기신, 내게 부르신 그 자리를 방임하거나 방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나태하거나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오늘의 책임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게으름의 다른 핑계일 뿐입니다. 참된 섭리신앙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스더처럼 합니다. 두려워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충실한 그 내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얼개를 짜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걸음이 내일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의 반응과 걸음이 내일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일을 꿰뚫어 보는 그런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눈앞에 놓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몫입니다. 오늘은 나의 몫이고 내일은 우리 주님의 몫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몫을 잘 하는 거예요. 내 몫을. 작은 일이라도 대충 하지 않는 것이고 알아주는 이 없다 해서 그만둬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임을 믿고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고단하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거예요. 마치 죽게 하듯. 골로새 3장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가 다음 하루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진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의 인생의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늘에 다만 충실하는 것이고 그것을 엮어서 완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충실한 하나님 내게 맡기신 한 걸음 한 걸음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거룩한 반정 1장에서 5장까지 6장에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거룩한 반전 뒤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스더와 온 유다 백성들의 3일간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금식 기도, 그것이 있었어요. 왕이 잠 못 이루던 바로 그날 밤은 에스더 역시 잠 못 이루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 못 이루며 기도할 때, 주의 여종이 잠 못 이루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은 즉시 아하스에로 왕의 눈꺼풀을 강제로 여셨습니다. 내 종이, 내 딸이 잠 못 이루면 내게 기도하는데 네가 어디 거기서 퍼져 자고 있어? 눈을 여시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와 같은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결국은 필연으로 빚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시고 필연으로 빚어내실 건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가 어떤 자리를 위치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목적과 뜻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과 뜻만 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수단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섭리의 톱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에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필연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앞에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섭리의 톱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연의 얼굴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